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면 10가지 행복한 가정생활의 원리가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10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뽑아서 여러분께 오늘은 5가지 원리만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6가지부터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스템이죠. 첫 번째 우리가 원리를 먼저 생각해 보자면요, 가정을 이룸이 홀로일 때보다 함께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가정을 이룸이 홀로일 때보다 더 낫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가정은 이제 둘 이상의 가족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을 이룸이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이 세계관을 우리가 딱 가져야 됩니다. 세계관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또 행위와 결국은 영혼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계관을 우리가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세계관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 말씀인데요,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말을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존중합니다. 많은 상담의 케이스를 보면 혼자 사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내가 저 사람하고 맞춰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신길 가족들이 그런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니까 힘드니까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론적이시지만 혼자 있는 아담보다도 아담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 그를 위해서 내가 배우자를 지어야 되겠다, 배우자를 창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배우자의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은 뭐예요? 그 시나리오 내용을 쓰면서 또 받아들면서 어떤 배우자를 딱 떠올린대요. 이거는 어떤 배우, 이것은 이 연기자에게 만든 작품이다. 그래서 그 연기자를 생각하면서 그 영화 배우를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쓴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배우자를 만드시면서 영혼부터 영혼까지 알파와 오메가의 주님이시니까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배우자를 예비하신 거죠. 그리고 배우자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다 내가 좀 불편해도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구나, 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 세계관을 딱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살아가면서 내가 저 여자를 만나서, 저 남자를 만나서 내가 내 인생에 꼬이고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자유를 빼앗기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들 수 있어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부릴 수 있고요. 여러분, 또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론이나 그런 지식들, 정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너무 노출되고 그런 정보가 인풋이 되면 그것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정보를 많이 인풋해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아주 절박하지 않은 젊은이들도 꽤 많죠. 그것도 존중합니다만은,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창조하셨음을 확신함으로 배우자를 자신보다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게 볼펜이 있어요. 이 볼펜은 공항에서 제가 전임 목회에서 목회하다가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선배 목사님께서 어디 같이 우리 비행기 타고 가다가 여러 일행들이 같이 가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물 받았는데 한 1, 2만 원인 줄 알았더니 훨씬 비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절대 안 버립니다. 그분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잘 쓰는데요. 제가 예를 들라고 지금 이 볼펜을 낸 겁니다. 그분이 제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준 겁니다. 목사님이 참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들었다고 봅시다. 이 볼펜을 제가 만들었다고 보자고요. 제가 이걸 볼펜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앞에 계신 어떤 우리 장로님한테 드렸다고 우리 가정을 하자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주로 앞에 많이 앉으시니까 감사한데요. 장로님 한 분에게 드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목사님 이 귀한 걸 져주셨네요. 직접 목사님이 만드신 것을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그리고 제가 이걸 잘 쓸게요. 그러면서 열심히 잘 선용을 하시면 제가 그 사실을 알면, 야, 우리 장로님께서 내가 만든 저 볼펜을 저렇게 잘 쓰시는구나. 내가 나중에 더 귀한 것 있으면 또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제 예입니다. 그러실 리가 없겠지만, 제가 이걸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 받은 장로님, 아유, 목사님 뭐 이런 거죠? 아유, 진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귀하게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홀대하고 이랬다. 이런 것을 제가 만약 알았다면, 제가 무슨 결심을 하겠습니까? 다시는 드리나 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장 22절하고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만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을 위하여 아담의 배우자, 돕는 배필 배우자 하와를 하나님께서 18절에는 만들기로 계획을 하셨고, 22절에는 아담을 푹 채워가지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떼가지고 수술해가지고, 하나님이 수술한 거죠 뭐 해가지고 갈비뼈 하나로 하와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이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안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더구나 제가 남편들은 나중에 제가 길을 좀 살려드릴게요. 여러분요, 여자들은 꼭 깨어지기 쉬운 유리로 만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잘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막 이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잘 다루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죠. 자, 근데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이 꼭 실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위해 만든 배우자가 왜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불편하게. 그런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건요, 왜 그런 불편할까? 내가 미숙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중심적이라서 그렇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나를 위해 내 유익을 위해서 준 배우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내 중심적으로 내 틀에만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불편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나에게 제일 적당한 배우자를 이렇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를 위하여. 이 돕는 배필은요,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NIV 성경이 번역을 잘했어요. Helper, suitable for him. 그를 위하여 가장 적절한 돕는 자입니다.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위하여 가장 적절한 돕는 자를 붙여주셨는데, 이게 에제르라는 이 도움이란 뜻은요, 시편 63편 7절에 보면 하나님 주는 나의
도움. 그래서 저 도움이 바로 에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에젤어, 하나님의 도움을 대신하는 이 배우자를 돕는 배필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이렇게 해서 꼭 여자가 남자보다 종속관계 좀 집안 일이나 좀 해주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그렇지 않아요. 에제르 케네그도입니다. 이게 대등한 인격적 서로 동반자적 보완하는 관계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대신해서 나를 도와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나에게로 내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전쟁할 때 비등비등할 때 다른 나라에서 많은 군인들이 도와주러 한쪽 편에 가면 싸움이 기울어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이 에스겔스나 이사야서 30장 5절에 보면 호시아서도 그렇고요. 군사적으로 많은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는 그것을 말할 때 도움이라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16개국이 도와준 것처럼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 하나님께서 나한테 딱 맞는 사람,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에요. 뭐죠? 나의 미숙, 나의 연약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부부 간의 차이가 용납되고 서로 간의 조화가 이런 가치관을 가질 때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원리입니다.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쉼은, 이게 지금 성경에서 다 뽑아낸 겁니다. 자신의 창조를 위한 시간임을 인식하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결정적 비밀입니다.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쉼은 나 자신의 창조를 위한 시간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패러독스컬한 프린시플, 역설적인 원리예요. 자, 여러분,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 때 하와를 깊은 잠에 푹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수술을 해가지고 아담에게 있는 갈비뼈, 늑골뼈 하나를 떼내었어요. 그리고 늑골뼈는 하나 없어도 잘 살아요.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그 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자, 그때 이 깊이 잠들다, 아담이 깊이 잠들 때 갈비뼈가 수술이 되고 그 뼈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깊이 잠들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타르데마라는 단어인데요, 깊은 잠이 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을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로 타르데마라는 이 단어를, 깊이 잠들다 이 단어를요, 헬라로 엑스타신, 이게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엑스타신, 황홀경의 즐거움, 이걸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황홀경의 즐거움.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푹 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누굴 만든 겁니까?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푹 채워서 너무 즐겁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와를 만든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적용을 하면, 물론 여러분 배우자와 함께 사시다가 먼저 한 분이 떠나간 경우나 이런 경우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 제가 너무 아파합니다. 마음이 아프고요. 여러분 좀 위로하고, 또 부담이 된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이건요, 또 자녀들에게도 이 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세상 어떤 기독교 책이 아니도 세상 어느 책에도 없어요. 사실은 요 내용은 사실 제가 용서하지 처음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준 인사이트예요.
제가 기독교 가정에 대한 책을 100권 이상 제가 그 20, 30대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아니 뭘 특별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있는 숨겨진 인사이트 같습니다. 자, 배우자를 푹 채우고요,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부부가 살아갈 때 말이에요, 한 사람이 푹 쉬면 못 쉬는 내가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 저 남자는 맨날 집에 오면 잠만 자고. 이게 배우자가 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놓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배우자가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가 충분히 쉬면 거기서 오히려 누가 창조된다고요? 내가 창조되는 겁니다. 내가. 신비한 원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배우자가 쉬려고 하면요, 아니 안 도와준다고 막 짜증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30, 40대가 요즘 많거든요. 근데 거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자, 배우자가 충분히 쉬면 여보 쉬어. 내가 당신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희생할게. 이게 여러분 여성들만의 태도가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쉬는데, 상대방이 쉼을 갖는데 내가 창조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모르는 원리입니다. 이게.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는데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상대방이 황홀경으로 상대방이 즐겁고 행복한 게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은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성경적 결혼 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행복한 가정생활 되려면 네 배우자를 쉬게 해줘라. 네 상대방 배우자를 쉬게 해줘라. 그리고 그를 즐겁게 해줘라. 황홀경 즐겁게 해줘라. 그럼 나는요,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너는 더 복이 임해. 너는 더 창조되는 거야. 이게 나의 원리야.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잖아요. 온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앞에,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그분을 인정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제가 재우라고 했더니 남자분들이 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쉬고 싶을 때. 남자는 쉬고 싶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부가 그랬대요. 그 부인한테, 너 목사님 설교 잘 안 들었냐? 목사님이 남편 재우라고 했잖아. 내가 어디 남편만 재우라고 해서 부인도 재우라고 했는 거지. 그렇잖아. 그렇게 이용하지 말고요, 요거를 상대방 중심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여보, 나 한 달만 시간 줄래? 2달만 시간 줄래? 3달만 시간 줄래? 내가 좀 충전해야 되겠네. 그래, 그렇게 하라고 할 것 같아. 나는 그게 내 창조라니까요. 아니, 당신 가면 나는 살려면 어떻게 살고,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니까. 이게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다시 부활할 것을 세상이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실제 팩트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상대방에 맞춰주는 거예요. 충분히 섬겨주는 겁니다. 내가 희생, 그래,
내가 죽자. 나는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그럽니다. 저도 잘 못하고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에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가정 있는 분들 가정으로 돌아갈 때는 기도하시고 죽는다 생각하고 돌아가세요. 우리 밖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집에 가면 피곤할 텐데 그래도 아이들이 요구하면 그래, 사모님들이 지쳐 있을 텐데 우리 죽자. 그러고 들어가라고 해서 죽자고. 그런데 그렇게 아멘 하고 들어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잘 안 들어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자 하고 죽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요, 자신의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 배우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아담이 수술이 돼가지고 뼈를 가리고 갈비뼈를 하나 떼내고 그리고 살로 그것을 메꿨어요. 수술한 거예요. 갈비뼈가 하나 없어요, 아담은. 그러니까 남자가 더 허물허물하죠. 근데 배우자가 나에게 최고의 나를 돕는 자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피 흘림을 통해 상대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으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죽자. 내가 죽자. 근데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희생을 통해서 이 갈비뼈 하나가 없어도 잘 삽니다, 여러분. 내 희생을 통해서 나한테 최고의 작품이, 도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신비거든요. 이걸 모르고 그냥 다 살면 이제 자기 중심적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답입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은요, 이 원리, 오늘 5가지 원리만 나눴고 우리 다음번에 또 6번째부터 10가지 원리를 나누는데 다음번이 더 구체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내가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그래 죽었다 생각하겠습니다. 힘주세요. 우리 가정 내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 늦은 때는 없습니다. 늦은 때는 없어요. 다시금 내가 힘을 주셔서 내가 이 성경의 원리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살려내셨죠. 에베소 5장 2절에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음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우리 가족을 살려낼 때 오히려 나한테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에너지로 나한테 돌아온다. 이것을 믿고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적용해서 살아가시고,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습도 이 원리를 또 자녀들에게도 전수가 되어서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